오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32장을 보지만 좀 앞으로 쭉 넘어가서 24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앞으로 임하게 될 종말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의인은 이 일로 인해서 위로를 받을 것이고 악인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내용으로서 종말을 선언하고 있죠.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 권력을 잡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를 관할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러한 지도자들의 죄를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또한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을 선언하고 있고요. 아울러 30장과 31장에는 이 유다가 자신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정책을 쓰는 것, 그래서 이집트를 의존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이집트를 의지하느냐, 정말 사람을 의지해서 되겠느냐라는 이러한 신랄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부질없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28장 이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도자들의 비행과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음을 주로 지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가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한 그 나라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지도자들 밑에 있는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가 보면, 그렇다면 왕들이 이 모양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양이라면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32장 1절이 그 시작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캄캄한, 그리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러해서 너희가 심판을 받고 또 너희 왕들이나 이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지만 그러나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새로운 것을 기대해도 좋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보라라고 한 이후에 새로운 왕국과 왕의 이 도래, 그 새로운 왕과 왕의 시대가 올 것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공의로운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도 어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특별히 고대 시대의 이 왕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백성들의 매개자로서, 중간에 위치한 자로서 백성들의 평안과 그리고 안녕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신의 뜻을 받들어 통치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지배하고 또한 백성을 다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잃지 않은 지도자, 그래서 내 백성을 사랑하겠다, 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다스리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이러한 왕과 그리고 그러한 관료들이 있는 나라는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멀리 갈 것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했던 왕들은 역사에서 길이길이 칭송을 받고 있는 반면에 주어진 권력들을 자기의 힘으로만 자기의 유익으로 탐욕스럽게 사용했던 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과감히 낙제점을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지나온 시대의 왕들 또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왕들에 대해서 당신은 동그라미요 참 잘했소, 당신은 X요 이렇게 그저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돌이켜 그 당시의 백성들이 겪었을 그러한 고초, 그러한 고난과 환난, 그 어려움들, 또 반대로 하면 그때 느꼈을 평안과 평화로움, 이것들은 백성들이 누릴 수밖에 없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감정이고 실제의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왕을 만났을 때 백성들은 평안한 시대를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악한 왕을 만났을 때에 그 백성들은 정말 힘겨운 삶을 살며 정말 고혈을 빨리어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은 이러한 의로 통치할 왕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왕에 대해서 요시야 왕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완전한 정의로 다스리실 때, 공의로 다스리실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 그리고 공의,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정의롭다 말하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의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정말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백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공부를 못했다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여자여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그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억울함을 당하지 않는 일이,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이 보장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손쉽게 억압당할 수 있고, 압제당할 수 있고, 착취당할 수 있고, 조작질당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세상, 오늘 이야기하는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한 왕이 나타나면, 그때가 되면 이러한 억울함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왕의 자리에 앉은 바로 그분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2절에서 그로 인하여서, 그러한 왕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누리게 될 네 가지의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백성들이 그 왕으로 인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왕으로 인하여서 광풍을 피하는 피난처처럼 그러한 그 사람을 그렇게 여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을 마치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으로 여길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피난처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통치한다면 그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겨지는가? 우리를 보호해 줄 분으로 여김받는다는 거예요. 폭풍을 만난 배가 어찌할 바 모르다가 등대를 만나고 그리고 항구에 정착해 험한 파도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안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 백성들도 바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엄하게 심판했던 왕들은 그저 자기들만 피하고 오히려 백성들은 험난한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도록 이렇게 내던져둔 그러한 왕들이었음에 이것과 비교해서 새로이 오는 왕, 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왕들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또 그 왕은 폭우를 막는 것과 같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폭우를 가리는 것과 같게 될 것이다. 광풍을 피해서 들어온 그러한 선박, 이것을 위험에서 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방파제가 되어서 그 배의 파괴를 막고, 이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이 누릴 복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등쳐먹고 또 압제하고 착취하던 이러한 이스라엘의 리더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은 메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과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피폐하고 바짝 말라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그래서 생기와 생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어느 날 갑자기 흘러내리는 생수와 같은 그러한 모습,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게 될 한 왕,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그 왕이 올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리더는 이렇듯이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며 기쁨을 주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주는 이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황무지처럼 백성들이 말라붙게 했어요. 생명을 키우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했어요. 풍성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아니라 그 시내마저 바짝 말라 광야가 되어버린 강팍해진 이스라엘의 그러한 통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새로 오는 왕,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왕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새로운 리더는 백성들이 한낮의 더위를 피해서 찾아 숨는 그러한 바위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지나는 사람이 그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큰 바위를 만날 때 얼마나 기쁨과 또한 안도의 숨을 쉬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러한 왕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걷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없는 상태에서, 어려운 상태에서 그 백성들이 걷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기진합니까? 사막을 걷는 것처럼 모든 생기를 다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피할 바위의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왕이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사실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래요. 아니,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근현대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정권이 잡으면 그에 반해서 정말 공정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 정의와 공의가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어서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게 동일한 이야기와 동일한 소망을 갖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서 그 이름도 짓는데, 그런데 정작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당신은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있군요 라고 박수를 쳐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공의롭지 못한 일, 정의롭지 못한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일은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세상 가운데에서 태평성대할 일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그리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언제나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가치는 휘어버릴 겁니다. 옳고 다야 될 그러한 가치의 기준이 힘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이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는 이 여성의 지위가 그리고 또한 그들의 권익이 그리고 권리가 보장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변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장애우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이루어지지 않는 건 왜일까요?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정책과 공약들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정의롭지 못하다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단지 법이 약해서일까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고 언제나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간에 힘을 잡은 자에 의해서 그 정의와 공의가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공의는 불변해야 되고 그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힘을 잡은 자에 의해서 휘인다니까요. 그것이 어느 편이든 간에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에 의해서는 결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 힘들다는 사실,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왕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가장 그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혜죠, 지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까? 그들이 요구하는 바들을 들어줄까 하는 이러한 지혜 말입니다. 어리석음과 반대되는 바로 그 지혜. 이 지혜는 반드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얻는 것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훌륭한 참모를 뒀다고 해서 이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시쳇말로 좋은 스펙을 가졌다고 해서 이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며, 또 좋은 권력가 혹은 좋은 정치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혜는 분명하게 그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에게 그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왕이 지혜로운가 지혜롭지 못한가를 판단할 때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갈려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경건하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자를 불경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경건하게 살았던 왕들을, 그들을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백성들을 압제하던 왕들을 불경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폭군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도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지혜의 덕목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냐 저렇냐 결정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들이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못한 일을 하고 함부로 말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고 잔꾀나 꾸미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6절부터 7절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으니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나 하나 일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죠. 그런 사람은 불경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이 능력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알고 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한 지도자가 있는 나라, 그러한 공동체가 참으로 복된 공동체요, 행복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이사야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런 왕들과 그러한 지도자들을 만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망 없이 사는 그들에게 보라, 이제 장차 한 왕이 올 터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전까지의 왕들은 그저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계획들이었고 뇌물을 받아 선을 굽게 만드는 사람들이었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의 호소에 귀맞고 등 돌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는 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는 왕은 품위와 품격을 지닌 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위라는 것이 돈으로 만들어집니까? 품위라는 것이 힘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죠. 이러한 고귀함과 그리고 품위는 정말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왕이라는 것, 또한 그분으로부터 권력과 힘과 능력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낮은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겸손히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품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가치를, 정말 귀한 가치를 알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정의로운 나라가 임하기를 꿈꾸면서 땀 흘려 일할 때에, 그때에 우리 국가적으로는 혹여 아니라 할지라도 그 직장에는,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직장을 다스리기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왕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왕을 섬기는 백성들로 살아가는 이러한 복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9절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딸들아 여인들아 라고 말하죠.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성과 이 여성, 그것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은 여성형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안일한 여인들, 정말 권력자들의 아내, 또 아나무인인 그러한 여인들, 사치와
부귀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아모스가 얘기했던 바산의 암소들,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부패한 권력의 그러한 여인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할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 힘 있는 권력가들과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안전하다, 아무 염려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1년 내가 이후에 거둘 포도가 있고 이후에 열매를 거둘 일이 있으니 내가 평화롭다, 그리고 평안하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물질적인 풍요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정말 없어서 밤새 눈물 흘리며 지내야 하는 그러한 약자들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려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포도를 거둔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이제 곡물을 추수하겠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것들은 이제 곧 저주를 받아 가시와 찔레동굴로 덮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풍요를 거두어 가실 때에 그들은 울며 땅을 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종말이요 비참한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심과 더불어서 이러한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때에 반드시 이러한 나라가 이루어진다. 어떤 나라요?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 17절이죠.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이 오면, 그때에는 온 세계가 평화롭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워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다,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야기해도 실제로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고 꿈꿨던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은 불의한 일들과 착취와 억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사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단순히 왕이 바뀌는 것, 더 나은 왕이 반란을 일으키고 혹은 반역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왕이 오는 것, 이것만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 왕이 바뀌는 것보다 이후에 장차 영원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늘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앞으로 기대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날에는 정의가 완전히 세워질 것이고 공의가 기둥이 될 것이고, 그러한 나라의 그 땅에 샬롬, 즉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로서는 이러한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죄성으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정의가 구분 정의요 그리고 구분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언제나 역사적으로 봐도 사람들이 추구했던 이상향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피 혹은 복수를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전쟁이
또 다른 전쟁을 낳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의 왕으로서는 은혜가, 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것이 해답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 왕들 사이에서는 진정한 공의도 정의도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기대하거나 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정의와 공의를 볼 수 없고, 또한 더불어 평화로운 시대를,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그분이야말로 정의와 공의의 영 아니십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영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도래할 때, 그때 비로소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문제, 그리고 또한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나라가 오는 것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 각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숙제, 그리고 또한 의무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공의를 세울 수 없어요. 우리 또한 완전한 공의로운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부패함이 그것을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 한 가지가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위로부터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 비록 작은 일이어도 이것이 정말 정의로운지 공의로운 일인지 구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사회의 변혁이나 나라의 그러한 평안과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이것까지 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낭망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혹은 직장 안에서 사람들의 자기의 이익 때문에 굽게 하는 그러한 판단들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더라도 더 정의롭고 더 공의로운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용기를 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되며,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태도와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잘난 척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니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 또한 그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옳은 것을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세계를 변화시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있는 자리에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 살아가는 그 일에는 충분히 그리고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의롭게, 공의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비록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결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혹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지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명하게 기준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정의가 이것이 정의로운지 정의로운 일인지 아니면 불의한 일인지 공의로운 일인지 그렇지 않은 일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결정 지을 수 있는 이러한 지혜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를 중심과 기준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속하는 일들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이웃,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러한 평화의 그러한 시대가 그리고 평화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좌절함과 낙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들에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